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내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바 된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쓴 이 에베소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에 갇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환경을 초월했다는 얘기는 어떤 환경도 사도 바울을 묶어놓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을 주님이 향한 마음을 뺏지 못하고 그 환경을 초월한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은요, 내가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 안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만 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로 여러분을 세우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 안에 갇힌, 감옥에 갇힌 바울이 아니요 예수 안에 갇힌 가을이에요. 바울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아주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아프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이게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땡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걱정이 올라오면 환경에 의해서 걱정 속에 잡힙니까? 걱정을 주님하고 십자가 처리할 때 떠나가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까? 어떤 환경이라도 여러분과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해야 돼요. 내 안에 걱정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악한 사단의 영이 걱정이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걱정을 주는 어둠의 영이 날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비밀을 알게 되면 그 걱정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도 나를 묶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능력 여러분도 가질 수도 있고 저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사도 바울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갇힌 나, 내 마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향한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꽉 차 있잖아요.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감옥에 갇힌 환경 속에서도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자들을, 밖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들을 걱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생겨 누굴 걱정합니까? 에베소서 교인들을 위해서, 그죠? 성도들을 위해서 충고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에 향한 마음으로 꽉 차고 내 마음을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과 저는요, 그때 예수 안에서 자유한다. 어떤 환경도 나를 묶지 못한다. 그 누림이 있고, 누림이 있는데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복음의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 야, 어디 환경 속에 갇히면 내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막 소멸되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소멸되잖아요. 그 환경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내가 은혜 받은 게 막 떠오르고 막 뭉글뭉글 묵상하고 어떤 말씀이 막 떠오르고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어떤 때는 내가 좀 육신으로 약할 때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한 것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계속 생각에 잠겨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한 걱정의 문제가 있으면 걱정을 계속 떨쳐버리지 못하고 걱정 속에 잡혀있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누구를? 마귀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와 마귀를 묵상하는 거와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걱정 속에 크게 잡혀있으면서도 거기서 나올 생각들은 안 해. 자, 여러분과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지려면 던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도 이 시간 던져야 돼요.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저는 던질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올 때는. 뜨겁게 기도해갖고 그냥 성령이 뜨거운 던져펴진 뜨거움으로 이 산보다 더 큰 문제와 환경과 아픔과 이런 것이 주님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던 태산보다 큰 문제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지우리라. 근데 여러분과 제가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어떤 겨자씨만한 믿음이냐? 내가 육체로 믿는 믿음보다 영혼으로 믿는 믿음. 내 육체와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육체는 사단의 속성에 꽉 잡혀있는 그런 한데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채워져 있는 내 모습. 근데 여러분과 내가 영혼의 능력이 육체의 능력보다 겨자씨만큼만 더 커도 그때는요 주님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막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내가 영혼의 능력이 육체의 능력보다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이 육체로 흘러나오는 믿음보다 겨자씨만큼은 크게 되면 주님 하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야 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사단마귀에 속아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살아간다고 막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의 졸개 어둠의 영 귀신의 영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럼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성령 안에 인도함 받으면요 율법을 있지 않아요. 근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은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율법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육신적 존재로 있다면 이 말씀은 구약도 율법이고 신약도 율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존재가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구약도 복음이요 신약도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복음 시대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할 수 없습니다. 왜? 육신으로서 보이는 세계만 보고 믿음 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내가 내 육체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고 내 영혼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죄나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말씀을 보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 존재, 영적 존재로 변해서 이 말씀이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게 되면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내 몸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여러분과 저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막 풀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내 몸이 움직여지게 된다면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으로써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안 돼요.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경륜을 너희가 들을터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 경륜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벌거벗은 능력 주신 걸 알고 계시죠? 그죠? 그 이방인의 사도를 쓰시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우리도 이방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는 우리를 위해서 바울에게 복음의 능력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바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죠? 예.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념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듯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제는 그 시대는 사도 바울을 써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쓴 그릇이에요. 그릇. 근데 왜 주님이 못 쓰냐? 그릇을 비워야 주님이 그 그릇에 채워져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용당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채워져야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나에게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웁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비워버리고 질투를 비워버리고 혈기를 비워버리고 걱정을 비워버리고 할렐루야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는 윤리염란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계속 끊임없이 죄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흘러나오는 죄를 내가 육신을 행해서 악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고 흘러나오는 것을 회개하여 십자가 처리할 때 떠나갈 때 그때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으로 내 심령 속에 채워질 때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은혜 경륜을 내가 들을 터이다. 그러니까 은혜 경륜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임했느냐? 3절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억한 것 계시로 비밀을 알게 했대요. 여러분과 나에게 계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겉모양만 보죠. 계시가 뭐예요? 아포칼립시스 해갖고 헬라어로 덮개를 벗기다. 덮개를 벗기는 게 계시예요. 그리고 출현하다, 조명하다, 드러냄, 조명하다, 조명, 드러냄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계시가 덮개를 벗기게 되면 미움의 덮개를 벗기고 내 안에 질투의 덮개를 벗기고 혈기의 덮개를 회개 십자가 전에서 벗기고 미움의 덮개를 벗기고 자꾸만 벗기면요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드러나게 돼 내 안에 영혼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내 영혼을 발견했습니까? 내 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압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압니까? 여러분과 내가 영적 존재가 돼야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요. 내 안에서 출현해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 존재로서는 체험적으로 꿈과 환상으로는 주님을 볼지 모르지만은 인격 대 인격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계시가 임할 때 그분이 자신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비밀은 뭐냐 그러면 미스테리온 해갖고 이 비밀은 신비롭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왜 신비로운지 아세요? 이게 신비가 아니에요. 아주 환히 드러내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신비래요. 왜 신비냐면 내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 비밀이 막 풀리는 게 신비로운 거야. 영의 세계에 들어보면요 막 영의 세계에서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내 영과 귀신의 영과 천사의 영과 막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게 영의 세계거든요. 그 세계의 비밀을 딱 듣게 되면 좀 신비롭잖아요. 그죠? 내가 느끼고 보지도 못하고 때로는 깊은 생명의 세계를 얘기하게 되면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얘기를 막 신비롭잖아요. 내가 육신적 존재이니까 신비롭고 여러분과 내가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그것이 환히 현실로 느껴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영의 세계의 비밀이 막 풀어져야 돼요. 그러면 평범하게 느껴져야 돼.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가 되었을 때 아직 육신적 존재. 그래서 또 보게 되면 비밀이 뭐냐? 비밀 교리. 이 교리가요. 비밀 교리가 있고 교리가 있대. 지금 이 비밀 교리예요. 이 교리가 현재 이제 기독교 교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계시가 임하고 계시가 임한 사람들이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계시도 내가 영적 존재가 변해서 계시가 임하신 분이 있고 더 깊이 진리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서 계시가 임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계시는 내가 비밀 교리는 내가 따는 교리인데 더 깊은 세계를 얘기를 하거든. 때로는 그거 잘못된 거야. 이단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깊은 비밀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자꾸만 그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 막 비밀이 풀어져야 돼요. 풀어지는데 때로는 풀어질 때 잘못 풀어질 수도 있고 절대 잘못 안 풀어지는 비결이 있어요. 알고 싶습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은혜를 받고 막 깨달아지는데 머리로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막 비밀 교리를 알려주세요. 근데 때로는 거짓의 영도 하나님의 비밀인 양 막 깨달음을 줘요. 머리를 막 깨달을 때. 그래서 이 시대에 이단이라고 막 정죄받는 분들이요. 이단이 아니에요, 거의가. 이단도 있어. 근데 거의가 아니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막 풀어지는 얘기만 하면 괜찮은데 나도 모르게 미혹돼 갖고 속아 갖고 안에서 거짓의 영이 때로는 깨달음을 잘못 줄 때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면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잘못된 교리를 안 깨닫는 비밀 교리를 안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과 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을 때 머리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면요, 절대 잘못된 비밀 교리가 안 나와요. 내 심령 속에 보좌 삼고 오신 주님을 향해 계속 들여다보게 되면 어둠의 영은 끊임없이 떠나가게 돼 있고,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이 내 안에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죠. 그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잖아요. 기름 부음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충만히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왜?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분이 충만하시면 기름 부음 흘러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은 뭐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이 세상 왕이 아닌 내 나라의 왕이다. 주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심령 속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내 심령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뭐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주님 것이 아닌 사단 마귀의 것이 내한테 흘러나오게 되면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고 미움을 다스리고 질투를 다스리고 현실을 다스리고 걱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 막 다 떠나가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과 희락과 감사와 찬양만이 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름이 흘러나와야 돼요.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분은요,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선지자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이 나한테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뭐예요? 자기 백성의 중보하고 죄를 담당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우선 내 안에 있는 죄를 막 떠오르는 죄를 다스릴 수 있을 때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떠오르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 번제단에 기름을 다 태우잖아요. 기름이 뭐예요? 내 내장 같은 걸 다 태우잖아요. 이 안에 있는 내 마무리 짓는 데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못두어가 씻잖아요. 누구 손을 씻어요? 제사장 손을 씻어요. 내 손부터 씻어야 돼요. 그리고서는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백성이 바친 제물의 피를 갖고 와서 우선처럼 복귀 위에 석재소에 7번을 뿌리잖아요. 그죠? 내가 깨끗이 맑고 깨끗한 심령으로 내 안에 성전이 이어지고 끊임없이 내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면요, 복귀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제물 드린 그 백성의 죄를 사했다 하고 선포가 이루어져요. 그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의인에게는 역사의 힘이 강하니라. 그죠? 그래서 내 죄를 맑게 깨끗이 할 때, 그 다음에 내 죄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죄들을 주님께 고하고, 또 죄를 이렇게 주님으로 통해서 사함받을 수 있는 그 인동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게 돼요. 그러게 되면
비밀교리가 조금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맑고 깨끗한 말씀이 선포되고 맑고 깨끗한 말씀이 솟아오를 때 그걸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래요? 생수의 강이다. 근데 요한복음 7장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못한 거로 성령이 있지 아니하더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지 아니하더라. 가서 이 에스겔서 보게 되면요, 성전 밑에서 강이 흐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시록 보면 생명수가 흐르잖아요. 그게 내 심령 깊은 곳에 성전사 거기서 주님 안에서 막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정말 깊은 주님의 영적 비밀이 막 알아져요. 근데 듣는 사람에게는 참 깊고 참 영적 비밀 같은 그것인데 여러분 나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조금도 신비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현실이 현실. 근데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비밀 교리를요 선포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죽었던 영혼들 꿈틀꿈틀 그 신경 쓰기 힘든 영혼들이 꿈틀꿈틀 움직여서 살아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는 살았다 하지만은 주님은 너는 사망 가운데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여러분과 나는 나의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진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진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은 주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그 생명의 세계의 비밀, 영혼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체가 나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육체가 7, 80년, 100년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영혼을 깨우게 하고 세우시려고 주님이 이 육체를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이 육체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 육체가 손을 붙이잖아요. 더 이상 영혼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내 영혼을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해 갈 때마다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영혼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우리가 거처 삼아 오리라. 할렐루야. 계명이 뭐예요? 엔톨레, 헬라어로 명령, 지시. 그러니까 계명은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흐레마의 말씀이 있고 엔톨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로고스의 말씀인데 육신으로 이거 볼 때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서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흐레마의 말씀이에요. 명령, 지시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육신적 영적 존재가 변해서 막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뇌마 된다 그러잖아요. 막 깨달아지는 걸 뇌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아진 말씀을 행할 때 자꾸만 영혼의 능력이 막 풍성해져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간 만치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정말 배부름을 느끼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는 정도가 돼야 돼요. 육의 양식으로 먹어서 내가 편하다 배부르다 아니에요. 육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내 안에 영혼에서 나오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영적 존재로 영혼이 세워졌다 그러면 아직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 영혼의 양식?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데 분명히 어떻게 영혼의 양식을 먹는가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절히 기억한 것 같으니 그래서 육체의 속성이 벗겨질 때
계시는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그 미움의 덮개, 질투의 덮개, 걱정의 덮개를 벗기잖아요. 예. 그러게 되면 덮개가 감춰진 영적 비밀이 막 드러나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 보게 되면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래. 근데 헬라를 찾아보게 되면요, 거짓 선지자가 포스토프로 페테스 해갖고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뭐가 거짓 선지자냐? 선지자가 아닌데 이 땅에 영이 들어와서 막 선지자로 하는 걸 거짓 선지자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지 않고 계시를 받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는, 제가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가 아니다. 그래서 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지만은 그 영혼을 주님이 원하시고 뜻한 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없는, 이 시대 스승은 많으나 아비가 적다 하잖아요. 그죠? 너는 스승 노릇이나 했지 아비가 될 수 없구나. 제가 만약에 스승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계속 저한테 배워야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러분의 아비가 된다 하지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여러분이 육적 아비가 아니고 영적 아비가 된다 하면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를 통해서 영적 비밀을 듣고 그 영적 비밀의 세계를 소유하고 막 영적 소망하면서 그걸로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신비한 세계를 막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는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 깨달음을 막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저는 몽학 선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면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씀의 세계, 생명 세계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비르는 거예요. 딴 게 아비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삶 속에서 언제까지나 목사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은혜 받고 막 깨닫고 그런 해야 하셔야겠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언젠가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때, 저는 여러분의 몽학 선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인도해 주는. 저는요, 사도 바울이 내 몽학 선생이었구나. 베드로도 내 몽학 선생이었구나. 나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그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들의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직접 생각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그걸 받을 때, 이제 내가 조금 주님을 아는구나. 지노스코, 동침하다, 동행하다, 연합하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동행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만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과 친구가 돼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더 이상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깊은 영혼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주님과 함께 손잡고 웨딩 마치에 따라서 주님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됨을 알고 주님과 영원히 웨딩 마치하면서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구원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더 이상 구원 받은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신비의 비밀 교리와 계시와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서 하나가 될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기도드리겠습니다.